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새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바로 직전에 모든 이 땅의 지상 사역을 끝내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누었던 진솔한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었던 말과 또 그분의 심정, 마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주려고. 그러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목적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냐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믿음도 결국에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그러한 1차원적인 목적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 26절까지는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그 자신을 믿는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예수님이 두고 기도하셨을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 구절들에 나오는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단번에 알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요한복음 17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자신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멋진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시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인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오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사의 가정법으로서 비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너희는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해서 우리는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우리를 한 몸으로 이미 부르셨고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앞으로는 죄와 사망에 종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준 것을 믿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었던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된 공동체이며 유니티, 연합체이며 또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것을 여러분 가장 중요할 때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장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보다 나를 더 낫게 여기고 당을 지어
편을 만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나라에 임금님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임금님이 그만 죽을 병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 깊은 산속 골짜기에 있는 절벽, 그 낭떠러지 중간에 있는 약초를 꺾어다가 그 약초로 약을 만들어 먹으면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은 공지를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약초를 꺾어다가 약을 만들어 오는 사람에게는 나를 이어서 왕으로 삼아줄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딸을, 공주를 아내로 선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 없었지만 용기 있는 한 남자가 그 엄청난 고생 끝에 그 약초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으로 만들어서 오는 길에 한숨을 자게 되었는데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바로 자신의 신체들이 나와서 자신이 아니었으면 이 약초를 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리가 나와서 내가 그 약초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었다라고,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 두 번째로 눈이 나와서 아무리 다리가 있어서 길을 걸고 약초를 그렇게 걸을 수 있었어도 약초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손이 나와서 야, 너가 아무리 그 절벽을 붙잡고 오르고 그러한 것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내 손이 이 절벽을 타고 오르지 않았다. 약초를 꺾어서 약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심장이 나와서 너가 아무리 걷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꺾었다 해도 내가 피를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저기 구석에 박혀 있었던 혀가 나와서 아니야, 우리 모두가 중요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리와 눈과 손과 심장이 그 혀를 보면서 야, 너는 한 게 도대체 무엇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가장 쓸모없다라고 혀를 질책하면서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꿈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약을 임금님에게 바치는 그 순간에 혀가 등장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 임금이요, 그것은 개똥으로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임금님이 먹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지게 되었고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신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신체가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나 손이나 눈이나 심장이나 혀나 그 모든 신체가 하나임을 지켜나갈 때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닐 때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직분이 있다, 내가 더 힘이 있다, 내가 더 똑똑하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하나가 되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인 모두가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인 것을 힘써 지키며 계속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고 예수 안에서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와 마음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나에게 늘 태클을 건다라고 해서 그러한 사람을 배제시키고 하나인 척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분열의 영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짓는 것, 내 편, 너의 편, 그러한 만드는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쟁,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 이단, 이것은 모두 유사한 단어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됨을 방해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을 거쳐서 신약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과 성령을,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지배적이었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인과 종, 노예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보다 신분이 우선시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복음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러한 인기가 더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람의 기질과 성격의 차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분열의 영의 주체가 되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사단은 반대로 이미 하나인 것을 우리를 나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 된 우리를 지켜나가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옆 사람을 한번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나보다 당신이 훨 낫습니다. 이미 하나인 것을 지켜갑시다.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함이로소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온전히 이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24절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고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만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단순한 친밀감과 교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킴으로 인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전반부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과 동일시되는 결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됨만을 힘써서 단순히 한 가지의 결과만을 낳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을 지키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세상에 퍼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만의 하나됨으로 끝나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최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존재 자체로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며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진정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